그러면은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제28과 103문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즉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고 정하신 그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기도문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 중에 굉장히 좀 특이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래를 알고자 하는 것, 즉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본성 속에는 사실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미래, 장래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점을 치고 또 사주를 보고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예언기도라고 하는 걸 많이 합니다. 예언기도. 예언기도가 뭐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언기도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원이나 뭐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장래를 그런 식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장래를 그런 식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한 기도의 대목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나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러한 고통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은 가장 사실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즉 나는 사실 이 잔이 참 내게서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이루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래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도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기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사실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자기가 원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이 결국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명백하게 알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적인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뜻이 더 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건 분명히 확실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중심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때요? 그것이 주의 뜻이면 기꺼이 그 뜻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감사를 이루고 그 뜻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의 성공이나 또 우리의 실패나 또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 복음지 많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바람은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추구해요. 예. 그것이 굉장히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작던 크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20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뭡니까? 20세기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 기도의 주제나 그런 종류의 그 신앙의 갈등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은 확실히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것을 얘기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모든 건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면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본성에는 장래를 알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장래에 무슨 직업을 갖게 될까?
내가 장래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내가 취업에 성공할까 못할까?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고 소원한 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 앞길에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내 미래를 좀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러한 숨겨진 모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맡기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들게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청년들이 나는 이 다음에 누구와 결혼할까? 어떻게 결혼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이 좀 궁금해하는데 우선 제일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불신자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하고는 역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혼의 그 조건을 건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배우자를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해요. 또 심지어는 불신자하고도 결혼을 해요.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응?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많이 궁금해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 마음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억지로 강요도 하는 것이고 고집도 부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성경의 욥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욥은 사실 참 하나님의 순전한 그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심지어는 사단 앞에서조차도 저 욥처럼 순전하게 나를 경외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얘기할 정도로 욥은 참 그 당대 아주 의로운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재난을 많이 겪어요. 하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접지는 않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는 것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욥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 응? 근데 욥이 만약에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면은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다 명백하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참된 임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했지만 막상 주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사실 굉장히 실망하죠. 실망하고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해주실까?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긴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즉 나의 뜻이 이루어지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다. 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즉 모든 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참되게 그쪽으로 완전히 몰아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참되게. 그게 자기 부인의 첫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지를 꺾습니다. 어떻게 꺾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향하도록 우리를 꺾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반드시 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계시된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로서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내 장래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내가 크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안 되면 난 큰일인데. 이 부분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해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흔히 다른 말로 하면 더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의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도 정말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돼요. 진짜 소원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까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막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실망하죠. 누구나 다 실망하죠.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소망했는데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됐다 이거예요. 또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축복된 약속.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적 선리의 작용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믿음의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거나 낙망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크게 근심하고 기운을 잃고 그것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네, 순종함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게 우리가 육신이 막 잘 되는 걸 그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뭡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놨어요. 구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 내 것.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거룩의 근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령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딱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구별해. 근데 그게 사실 얼마나 참 때로는 큰 십자가고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여기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걸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겨요. 순종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라. 너의 고집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볼 때 그 십계명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순종해라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게 다 하나하나 뭡니까? 순종해라 이거예요. 순종. 이렇게 해라. 너희가 그래야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서 너희의 경계를 지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과 요구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야,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망할 텐데, 내가 잘못될 텐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텐데, 내 사업에 손해가 많을 텐데, 내가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건 믿음이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래, 내가 눈에 지금 현재 보이는 당연한 결과와 판단은 내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히 내게 불리하고 내게 손해가 많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행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거룩, 순종, 믿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과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지 멋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심지어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막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치지 않을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명확한 건 뭐냐면 인류 역사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도 뭡니까?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날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질 않아요. 아무리 악한 이 원수 마귀가 아무리 지가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배도와 배교와 미혹으로 아무리 그래도 주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설령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뒤죽박죽이고 혼돈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믿음을 굳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막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고 꺼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신앙자들의 마음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소요리 문답 103문의 이 의미를 여러분은 참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셔서 내게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온전한 마음으로 소망, 오직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 다음에,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진다면은 여러분은 이 광야의 삶이 하나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무쪼록 여러분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적으로 사모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저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45분까지 쉬시고 45분부터 우리 시편 찬송하면서 우리 오후 예배 들어가겠습니다.